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의 3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3세입니다. 그냥 이민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민자들의 3세입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이 포로로 되어서 예루살렘 도시가 폐허가 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140년이 지난 주전 444년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은 바벨론 제국이 포로로 끌고 갔고, 새로운 바벨론 대신에 부상한 페르시아 제국은 새로운 정책을 펴는데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온 식민지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들을 귀환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70년, 140년의 기간이 흐른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의 당시 수도였던 수산궁, 수산이라는 캐피털의 왕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비서실장, 대통령의 비서실장격입니다. 왕이 막역하게 중요한 상의할 일이 있을 때 자문을 구했던 장면이 성경에 포착되기도 합니다. 그는 안락한 삶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안락한 자신의 삶을 마다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장면이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0년 동안 불탄 채로 방치되었던 성벽, 그 성벽을 수없는 사람들이 지나치며 들으며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성벽, 그 성벽을 느헤미야가 찾아가고 재건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거리를 재보니까 수산궁,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700km,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여기 뉴욕에서 덴버까지 거리입니다. 이 사막길을 찾아가서 140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민 3세가 단 52일 만에, 140년 동안 엄두도 못 냈던 일을 단 52일 만에 완공하고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인물로 오늘 우리 느헤미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4월 12일까지 50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0일 동안 느헤미야의 52일을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일터 안에 재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내 영적인 성벽, 그리고 무너진 내 가정, 교회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회복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를 찾습니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를 찾습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가 되는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50일 영적 재건을 한 후, 우리 교회에서 50일 동안 영적 재건을 한 후에 부활주일부터 6월 말까지 77일 동안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적 같은 일을 우리 안에 펼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읽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시며 느헤미야처럼 용기 있게 믿음으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준비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40년 동안 못했던 일, 그 일을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하신 것처럼 일평생 하지 못했던 내 마음에 무너진 장벽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삶 위에 회복의 역사가, 재건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느헤미야로 사용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400년 전 52일이라는 특정 기간, 정확히는 주전 445년 12월 어느 겨울 즈음부터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했던 느헤미야를 통해 단 52일,
주전 444년 52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이 52일을 우리 삶과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재현하는 그런 꿈과 기도와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명홀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왜 여명홀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의 의미를,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러면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하가랴죠. 원문에는 느헤미야의 책의 첫 단어를 디보레이, 말, 사람의 말이죠. 그 말이라는 단어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들, 그 말이 어떻게 워킹을 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그 말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무엇인지, 그 말 안에 담겨있는 리더십이 어떤 형태인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느헤미야 말로 14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140년 동안 절망으로 인해서 마음의 성벽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자긍심이 무너지고 정체성이 무너졌던 그들의 삶에 새로운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말로 140년 동안 불탔던 채로 폐허가 되었던 그 건물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은 민족에게 설레는 꿈을 안겨주었고, 무너졌던 마음의 성벽을 재건할 마음의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에도, 우리들의 말에도 이런 힘이 담겨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말에 세상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 말하는 것이 단순히 없어져 버리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에 오늘 느헤미야처럼 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의 출발지가 어디냐는 겁니다. 오늘 이 책의 첫 문장인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 느헤미야의 말의 출발지는 하가랴입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하가랴의 이름 뜻은 어두워지다, 방해하다, 이런 뜻의 단어와 하가랴, 야가 들어가면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데, 방해하다, 어두워지다라는 단어와 야훼라는 단어가 합해져 이룬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훼께서 어둡게 하시고 야훼께서 방해한 인생이 하가랴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성전 중심, 건물 중심이었던 신앙이 비로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새로운 도전과 열매를 얻게 됩니다. 과거에는 성전, 제도권 중심, 문화 중심이었던 그들의 신앙, 매너리즘에 빠졌던 그들의 신앙이 본질을 찾게 된 거고, 비로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찾게 된 거죠.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는 어두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느헤미야 인생을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부자지간은 어두운 포로 시대에 살았고, 그 아들은, 느헤미야는 아버지 덕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아버지가 방해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버지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거꾸로 야훼께서 위로하신다, 느헤미야, 느헤미 위로라는 뜻과 야훼의 뜻이 합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 느헤미야의 이름 뜻입니다. 늘상 앞길을 막은 아버지 때문에 느헤미야는 거꾸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게 느헤미야의 삶입니다. 방해 때문에, 어둠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도리어 그 순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깊게 받았던 인생이 느헤미야의 삶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두운 환경을 밝히는 첫 번째 빛, 여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여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배터였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성벽을 세울 수 있는 힘이 그의 말에 힘과 능력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말하는 대로 그게 기도가 되었고 삶이 되었습니다. 말이 곧 열매가 되었고 사건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무능하고 방해가 된다고 원망하는 말로 허무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둠과 방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때죠.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예배터를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여명 2020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EM들이 뒤에 체육관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방해받고 있는 그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을 세우는 꿈을 우리가 함께 꿉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예배자들을 세웁시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말은 기도를 통해 단련되었고 예배터의 성벽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탓하지 않고 위로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예배자를 세우는 그런 느헤미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여명홀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의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터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놀이터의 비전입니다.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살았던 삶의 자리죠. 그는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한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본국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 위대한 질문 하나를 꺼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말씀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가 위대한 질문을 품었습니다. 그 질문으로부터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이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던 겁니다. 자기 형제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수산궁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수산궁에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형편을 궁금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명을 시작하게 하는 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 선한 일이 시작합니다. 수산궁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곳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생각할 수 있느냐, 거기에 머무느냐, 그걸 벗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누군가의 형편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기로가 우리 삶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내 형편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우리 각자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해 관심입니다. 자기 삶의 형편에 대해서 염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그 각자의 삶의 형편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그것은 타자의 형편에 마음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형편, 또 타자의 형편, 이거를 마음을 쓰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1700km, 이게 사막길입니다. 엄청난 이 거리 1700km 느헤미야에게 전혀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3세대가 지난 140년 동안도 느헤미야는 건너뜁니다.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140년, 1700km, 이 두꺼운 장벽의 틈새로 느헤미야가 타자 형편을 묻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이 독특한 감동적인 생각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누군가의 형편을 질문했습니다. 위로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이 형편을 압니다. 여러분들 형편을 묻는 것, 이게 실력입니다. 거기서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가 세워집니다. 이 사고 안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목마르면, 내가 낙심하면 여러 가지 내 형편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쏟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성벽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타자와 교제하는 겁니다. 나의 중심을 벗어나서 이웃의 형편을 묻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일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자칫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로 살 수도 있었는데 타자와 놀이터를 만들며 새로운 성벽을 세우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고서는 그 종소리를 누구도 울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행복은, 참다운 행복은 나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에서 찾아옵니다. 자기 중심에 매몰되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형편에 묻고 질문하고 그걸 위해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진실한 행복은 그걸 벗어나서 타자의 형편을 궁금해하고 묻고 행동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찾아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체육관까지의 거리는 실질적으로 2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체육관에 비가 올 때마다 비가 셉니다. 그때마다 교역자들이 세 군데에 바켓을 갖다 댑니다. 얼마 전 한 번은 한 어린아이가 빗물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런저런 형편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형편과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타자와 교제하는 형편을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타자의 거리를 좁히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타자의 거리를 깨부수는 망치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이에는 참 교묘한 게 많습니다. 나와 타자 사이에는 참 교묘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나의 이득이 끼어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이게 나에게 이득이냐 손해이냐 이 기준으로 판단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내 욕망 또 나의 편리, 우리는 불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의 편리와 내 욕망과 나의 이득이 내 삶의 판단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깰 때 우리는 추방 위기에 몰려있는 이민자들의 형편을 물을 수 있고 조국의 비무장지대 사이로 70년 넘게 만나지 못하는 이산 가족들의 형편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타자의 형편을 묻는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 세대를 기르고 싶습니다. 이때 우리는 놀이터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삶에 안주하여 갇혀 있지 않고 타자와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형편을 묻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재들로 키울 수 있게 됩니다. 형편을 묻지 않고 무엇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선입견과 내 편견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내 형편을 묻고 관심 갖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도 내 형편에 궁금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에서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어진 곳에 관심을 갖고 묻는 것, 이건 값진 일입니다. 여명홀은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한 형편에 대한 관심이고 교회 바깥을 향한 질문입니다. 여명홀은 누구든지 자기와 타자의 장벽을 허물고 사랑의 놀이터로 사용되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움터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터, 두 번째는 놀이터, 세 번째는 배움터의 비전입니다. 여명홀은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의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질문을 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3절에 담겨 있는데,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형편 없었습니다. 성벽은 이채로 140년째 허물어진 채 있었고 성문들도 불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140년 동안 성벽이 폐허로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이민 3세였던 느헤미야가 이에 대해서 반응하죠. 그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질문은 했지만 도와줄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힘에 의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여명홀의 비전도 사실은 방도가 없습니다. 역부족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설사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간까지 가는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리노베이션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문은 장차 위대한 일을 하는 능력의 기도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눈물을 흘리는 기도는 그 자체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이런 인재를 우리는 양성해야 됩니다. 그런 배움터를 우리가 함께 세워야 됩니다. 형편을 듣고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음에 붙들린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배움터, 그 배움터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리노베이션 하는 겁니다. 수상궁에 머물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배움터, 그 배움터를 함께 세워나갑시다. 느헤미야가 140년 동안 못했던 일, 52일 만에 기도로 기적을 이루었듯이 우리 모두도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를 리노베이션 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기도로 헌신할 분들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사랑의 봉사로 헌신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직접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청소를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인부들 점심 식사를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물질로 헌신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이제 벽돌 한 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벽돌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 느헤미야는 140년 된 방치된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웁니다. 여명의 벽돌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산돌,
리빙스톤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코너스톤,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산돌, 리빙스톤이 되어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연결된 하나의 벽돌이 되어주십시오. 기도의 벽돌, 헌신과 봉사의 벽돌, 물질의 벽돌,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적의 기간들을 함께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벽돌들이 하나하나 모여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를 하나님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벽돌 한 장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과 방해를 뚫고 여명이 되어주십시오. 여명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여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터, 예배터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자기중심에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를 세우면 행복해집니다. 복음을 전할 인재양성의 배움터를 세워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50일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각자의 사고와 마음을 리노베이션하고 77일 동안 순적하게 여명호를 세워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새로운 여명의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